예전에 오래됐어요. 어떤 목사님과 교육 프로그램 중에 나눈 그 대화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 청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너무너무 열심히 내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 놀랍게 변한 이 집사님 네 분을 그렇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했대요. 야, 어떤 일이 있길래 저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확 바뀌게 되었을까? 무슨 일이 저분들에게 있었을까? 나중에 하나하나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성령 체험하면 저렇게 신앙이 변하고 삶의 내용이 저렇게 바뀌어지는구나. 나도 성령 체험, 성령 받길 원한다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친구 한 3명하고 같이 결단을 했대요. 그 당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도 하면서 부흥회마다 따라가면서 야, 우리 같이 성령 받자라고요. 그러기를 조금 시간이 흐른 동안 참 마음이 뜨거웠는데 어느 부흥 집회 때 마지막 시간에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요, 특별히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려고 일어섰는데, 나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일찍부터 성령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제 풋풋한 청년이잖아요. 막 세상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부터 성령 받으면 내 삶은 아예 없는 거잖아. 하나님께 몽땅 바쳐야 된다고 하는데, 주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야, 지금 당장 받지 말고 한 50쯤 되면 그때 가서 받아야겠다. 50살까지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때쯤 받아야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정말 확 들어서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 기도해 줄 테니까 나와라 하는데, 그런데 안 나갔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가 주장이 되어서 성령 받자고 이 자리까지 끌고 와서 다 나갔는데 정작 자기는 안 나갔대요. 성령 받고 사는 것 이제는 행복 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령 받으면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그때 그 청년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목사가 되고, 목사로서 제가 한 50, 그분이 한 50 정도 되어 보일 때 만났는데 그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수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이라고 그분 그때 나이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확히 내만 계십니다라고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기쁜 거야? 내가 왜 이렇지? 하다가 비로소 알게 됐대요. 그때서야. 자기가 청년 때 보았던 그 집사님 네 분이 바로 이런 상태였구나. 성령 받으면 인생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채워져요. 충만해져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는구나. 이걸 깨달은 지 이 목사님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어디 가서나 저를 만나서도 그렇게 참 행복합니다라고, 성령 받아서 행복합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분명히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걸 미워하지 마세요. 세상과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요. 저 세상이 아니라 내 가족부터 싫어해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심지어 노예 가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뜻 원칙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면요.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난 싫어, 고난은 싫어, 두려워. 이런 사람은 절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길 원해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고난의 삶을 각오해야 돼요. 아프고요. 억울하고요. 손해보고요. 그걸 각오하지 않고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건 거짓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넘치는 행복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그래 같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모조리 1부터 100까지 그 사람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근데 놀랍게 그 한가운데서 누려지는 기쁨과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야, 예수님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고난의 길을 가요. 예수님 때문에 안 해도 되는 희생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 그 고난과 희생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일어난 기쁨이요. 이 기쁨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나 혼자 기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함께 기뻐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기쁨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특별히 드러나는 모습에 참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항상 같이 보는 게 저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동시에 행복한가를 저는 유심히 바라봅니다. 행복 없이 의지를 가지고 이악 물고 봉사하시는 분들, 손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항상 아슬아슬한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만약 이렇게 아슬아슬하다라고 한다면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바로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의 사명을 지고 십자가 길 가는 이들에겐 반드시 시험 옵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행복한 것,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 현상이에요. 동시에 의무입니다. 행복한 것, 예수 믿는 성도가 행복한 것은요, 권리 아니에요. 어떤 사람 권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의무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예수 제대로 믿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전도도 돼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에 다 행복하기를 갈망해요. 한 사람도 난 고생 좀 해도 괜찮아 하는 사람 없어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 자신보다 제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갈망해요. 사모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요.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왜 믿겠어요? 사람은 억지로 불행한 길 못 갑니다. 한두 번은 억지로도 갈 수가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근본적으로 내 속에는 행복하기를 원하니까요. 아니, 저희 세대의 대학생들이 데모 되게 많이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정권과 사회가 부패해서요. 저 필리핀이나 지금 이란보다 더 부패했어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학생의 그 순전함을 가지고 또 이상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성취해야 돼.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사람은 지도부에 있을수록 고난받았습니다. 녹화사업이라고 해서요. 아니 학교 가고 있는 애 갑자기 붙잡아갖고 그 자리에서 군대로 끌고 가갖고 머리를 깎이고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다른 곳에 보내갖고 거의 죽도록 때리고 그런 아주 고문을 하고 그리고 그런 애들을 아예 그 정신이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학교로 보내갖고 또 뿌락치가 되어서 자기 후배들을 잡아오도록 하는 그 정도의 희생을 감수를 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좋아지면서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뭐가 됐어요? 이른바 지금 있는 거짓 정치인들 있죠. 권세를 누리고 뒤에서 아주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두 번이에요. 어느 한때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길 원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 야 이게 깨끗한 길이야 라고 생각했던 길에서 다 빠져나와요. 비단 뭐 극단적인 이런 경우뿐만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처음 감동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야, 나 죽어도 괜찮아. 제가 실제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던 그 첫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 지금 죽어도 좋아요 라고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불러가 주세요 라고 몇 살 때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랬어요. 뭐를 한다고? 이게 초신자의 신앙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만나지지 않으면요. 딱딱하게 됩니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체감하는 행복하길 바래요. 근데 죽어도 된다? 아이, 그것까지는 안 돼요. 뭐 손해봐도 된다? 뭐 한 2, 3만 원은 손해봐도 되지만 100만 원이요?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시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해도 된다?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괜찮아요. 근데 하루 종일 봉사하라고요? 남들 눈 때문에 하긴 하지만 억지로 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되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게 정말 행복한 길이야 라고 발견하면요. 반드시 누가 가지 말래도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다 내 것이 되라. 참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행복을 바라는 것은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본성에 모든 인간의 그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려면요, 굳이 팻말 티켓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안에서 내가 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장 핵심은요,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것은요, 권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의무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친척이 자기보다 잘 살아요. 친척 자식들이 자기보다 잘 나가요. 예수 안 믿는 친척이. 아무 소리 못해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자기보다 큰 집에 살고, 자기보다 좋은 차 타고, 자기보다 월급이 많고, 그게 행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잘 믿으니. 그러니까 명절날 보면은 자랑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걸.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마음이 순진해서 저한테 직접 얘기해요. 아니, 내 자식이 잘 돼야 예수 믿으라고도 해야죠. 내 집안이 잘 살아야, 내 남편이 잘 나가야, 야, 예수 믿어서 저렇게 잘 나가라고 자랑이라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본인은 정말 심정적으로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타나는 건 행복하지 않은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어떻게 전도가 돼요? 내가 많이 벌고 내가 힘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잘 나가야 그게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 것 많이 가져야 전도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분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의무예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한다?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 행복해져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요, 돈 벌어오는 것, 밥 잘 먹이는 것, 옷 잘 입히는 것, 아이들 열심히 뭐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 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에게 섬길 수 있는 최고의 희생, 섬김은 뭐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것보다 최고의 섬김은 없습니다. 그때서야 거기서 전도도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전해져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요새 애 낳을 준비 안 돼서 애 낳기 힘듭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지혜로운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죠. 무슨 준비를 해요? 일단 애엄마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애 낳으면 애를 어떻게, 애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이런저런 일을 할지요. 그 준비 없이 애 낳는 것, 이건 참 애한테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준비란 게 뭐예요? 그럼 희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처녀로서, 남편만 있는 신혼부부로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애엄마로서 애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요. 애를 위한 이런 헌신들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애를 위한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애엄마로서 결단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순종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음란한 일을 피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해야죠,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음란한 일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해요, 먼저는요. 그 전에 그저 음란한 시간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과 덧불어 살던 삶의 자리에서 마치 처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미를 뽐내고 자기 만족을 하던 삶에서 이제 거룩한 삶, 어미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결단만 있으면 됩니까?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실제 좋은 백화점에서 좋은 비싼 가방 1년에 하나씩 적금 들어서 하나씩 살던 거, 그게 내 삶이었어요. 그게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엄마로서 준비하고 엄마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적금 타서 명품 가방 사는 건가요? 결단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 결단은 결국 뭐를 요구합니까? 희생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의 손해를 요구합니다. 어떤 때는요, 몸부림을 쳐서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것이야말로 더한 결단과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명령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게 바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 명령이에요.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조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말씀하신가. 기뻐하라라는 것이 정말 꼭 실천해야 되는 명령이다 하는 것이 마음에 느낌으로 오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나 기뻐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아니요. 그냥 기다리면 기뻐지지 않아요. 다 결단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쁨은 오기만 기다립니까? 기쁜 소식만 기다립니까? 왜 내 마음이 기뻐지기만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요새 기쁘세요? 아니 목사님 요새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춘천에 일 때문에 나갔는데 아내가 집에 계란이 없어서 계란 한 판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일 싼 마트가 있어요. 제가 아는 MS마트라는데 그걸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거기가 제일 싸다 생각해서 들어갔어요. 계란 한 판을 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가가 이렇게 12,000원이에요. 제일 싼 마트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또 뉴스 보니까 9,000원이래요. 평균가가. 그래서 지금 막 헷갈려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된 건가.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는 1.5배, 1.7배, 8배까지 올라가요. 장 하나 보러 가도 뭘 하나 야 이거 먹고 싶어 해서 집을 수가 없어요. 요새 기쁠 일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우리를 계속 짜증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몸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점점 몸이 아주 활력이 충만해집니까? 이건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한 20년 내내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해서 제일 잘 알아요. 몸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뭘 어떻게 약을 먹는다고 좋아져요? 아니요. 점점 나빠져요. 삶의 자리에 우리 마음을 점점 짓눌러요. 솔직히 정말 기쁜 일이 없는 삶이 계속 이루어져요. 노인분만 그렇습니까? 장년은 안 그래요? 지금 청년들은 안 그래요?
애들에게 물어보면 기쁠 일이 없어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이제 그러면 기뻐지겠지, 기쁠 일이 생기겠지 생각하는 것 바보 같은 일입니다. 바로 기쁠 일이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 모르지만 예수 믿는 나에게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것도 대단히 강조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기뻐질 것이라고 기다린다고, 하나님 나 기쁜 일 없어요. 기쁠 일 생기면 기뻐할게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은 뭐예요? 본인에게 명령을 하더라면 그 밑에 사람은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예요. 반드시 그 일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참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은데, 힘든 일 너무 많은데 또 기뻐하기까지 해야 되나? 이게 의무인가? 이런 바보 같은 생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셔도 나가야 할 판이잖아요. 전쟁터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라라고 하면, 이건 명령 중에서도 어떤 명령이에요? 정말 행복한 명령이잖아요. 기뻐하라는데 뭐 목숨을 걸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휴, 기뻐하기까지 해야 돼? 바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의무예요. 항상 기뻐하라. 정말 내 삶의 자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요, 이건 황홀한 명령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해지게 해주세요. 오늘 제 마음속에 나 불행해 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예수님 보혈로 다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 그 기쁨이 내게 임해지게 해주세요. 나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해결본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 누리지 못한 이유는요, 그냥 넉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게 해줘야죠. 행복하게 해봐요, 나를. 그럼 내가 행복할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어떤 순간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친척 돈 많은 게 부러운 거예요. 예수 믿고도 친구 직장 좋은 데 간 게 부러운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은요, 기억하십시오. 이건 명령이고 내 의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속을 꼭 믿고, 이 약속을 꼭 붙잡고, 그게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첫 번째는요, 오늘 너무 아예 원칙을 정하세요. 제가 늘 1, 2, 3 정하고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불행하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불행한 일, 슬픈 일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생겨요. 원하는 일은 안 되고 원치 않는 일도 자주 벌어져요. 짜증난 일 많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험도 생기고요. 어떻게 해요? 아니, 불행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데, 바로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늘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만 늘 일어나는 일 없어요. 불행한 일만 늘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항상 같이 다녀요. 여러분, 이런 농담 기억나시나요? 어떤 아내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그리고 환장할 소식이 일어났다고 해요. 좋은 소식은요, 남편이 살다 처음으로 꽃을 다발로 아내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소식은 그 꽃다발이 하얀 국화꽃 꽃다발이에요. 이게 웬 꽃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환장할 소식이 들려요. 남편이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그냥 뽑아서 뭉태기로 가져온 거라고. 생전 처음으로 남편이 꽃다발을 가져왔는데 좋고 기쁘기만 해요. 언제나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항상 같이 다녀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 성향이 좋은 일보다는 우리 인생의 성향이요. 나만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존재라는 게 불행한 일을 더 크게 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100사람이 나를 좋아해도요. 한 사람이 내게 싫은 말을 하면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존재가 돼요. 기가 막혀요. 100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불행한 일로 인해서 마음에 슬픔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진짜 불행한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불행하다고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지만 정말 내가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전혀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가만히 놓고 보면요. 감사할 제목이 더 많아졌어요. 감사할 상황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행하다라고 생각될 때 내가 이거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띄워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침례교 100년 전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옥타비우스 윈슬로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의 시련은 복이고 그의 싸움은 승리고 그가 죽음은 곧 영생이다. 그의 미래는 모든 지각과 상상과 말을 초월하는 끝없는 복의 천국이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구주와 이런 소망을 얻었으니 기쁜 사람이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은 기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은요, 우리가 무엇을 싸우면 그대로 승리해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싸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는다? 그건 영생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고전으로 좋아하고 고전 중에 가장 많이 봤던 이 아시스의 프란시스는요, 이런 말을 해요. 슬픔일랑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넘겨주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슬픈 일이랑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탄에게. 마귀가 나한테 잠시 맡긴 거예요. 아예 넘겨줘 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왜요? 좀 이따 또 찾아올까 봐. 아예 던져버리는 거예요. 슬픈 일이랑 어떻게 하자?
마귀에게 던져보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슬픈 생각들 누구한테 던져요? 마귀 사탄에게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걸음 더 중요한 것은요. 불행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마귀가 불행한 생각, 슬픈 생각 그냥 넣어준 경우에는요. 지나가 버려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게 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누가 위로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나 스스로 행복해야지 결단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진실로 하나님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정말 대면해서 그땐 기도해야 돼요. 세상 약자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아주 특이한 병들이 일반화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명 같은 게 우리 국민에게 옛날에 아주 특별한 사람만 걸렸는데 요새 일반화가 돼서 청년들에도 많이 생긴대요. 왜 생겨요, 이명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분명해요. 귀 구조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상처가 돼요. 마음에 심겨지면 특별히 말로 인한 상처들이 있죠. 나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비웃고 뭐라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될 때 그때 그가 했던 말들이 어떻게 해요? 심리학적으로 귀에 이상을 일으켜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이상이 일어나면요. 귀 구조 자체가 그 다음부터 변한대요. 사람의 신체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소리에 민감해지는 구조로 변한대요. 뼈대가 변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그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참 신기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되는 소리를 많이 듣는지요. 귀가 상처되는 말만 간직하는 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 이명치료제니에서 그건 뭐예요? 구조적인 결함들을 갖다가 완화시켜지고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아주 고질병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는 수많은 말들이요. 여러분 그 중에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말들이 많아요. 게다가 우리 안에 깊은 상처를 주고 계속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잘못된 생각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이나 분노가 아예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기 싫은 일, 끔찍하고 부끄러운 두려운 그런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십자가에 그 생각들을 못 박는 것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젠 예수로 삽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인사말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상처 많은 나. 세상에 이명이 생기기까지 혈압이 바뀌어지기까지 그렇게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 아픔 많은 나는 뭐 했다고요? 그런 나는 죽고 그렇게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나는 죽고 예수로 이제 다시 살아서 이제 나는 50대까지는 나 해보고 싶은 거 할 거야. 세상 재미 찾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야, 이거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길 힘써야 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세상에서부터 안 와요.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연하게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행복이, 주님 주시는 행복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하구나.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나의 삶 전체를 충만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만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은 기쁨은요, 삶 전체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니까 애가 대학 합격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서 기쁜 게 아니에요. 야, 아픈 병이 나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쁘니까, 그래서 다른 일들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으로부터 얻은 기쁨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일을 하게 되면요, 정말 내 자신이 바뀌어져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복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을 주목할 때는요, 내 자신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해 보면, 예수 안에서 나를 주목해 볼 때가 있었어요. 내 모습이 크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어땠는 줄 알아요? 매일 울고 다녔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추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안에 있는데도 내 자신을 주목해 볼 때는요, 매일 사실은 슬펐어요. 애통해했어요. 사도 바울의 외침을 하고 있어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근데 놀랍게도요, 어느 한순간인가 나를 주목하는 거에서 주님을 주목해 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 행복해졌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옛날 비통했어요. 애통했어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목해 보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주목해 보자. 삶의 자리에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뭐 시간이 지났다고 신앙생활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 기다리라는 말씀 아닙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면 불행하다는 생각 계속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이 기쁨으로 보여서는 안 돼요. 세상 건 재미입니다. 정말 분명해요. 애들에겐 놀이공원에서 신기한 것 보고 체험하는 재미예요. 청년들에겐 야, 이제 해야 할 것 많고 체험해보고 싶은 거 많고 모두 해보고 모두 입어보고 어디도 가보고 모두 먹어봐야 되는데 이건 행복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속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건 뭐다? 아, 재미다. 해외여행 가니까 행복합니까? 그때 재미예요. 세상이 주는 재미를 행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누구에게서 온다? 시작. 행복은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행복, 이 행복을 결단을 하고 행복하라라는 것이 명령이니까 이 명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어려울수록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요, 기본 생각이 돼요. 체질이 돼요, 그 사람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억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라고 해요. 그건 세상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불쌍해 보여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희생케 하는 사람, 똑같이 복수하고 갚아줄 거야? 아니요. 야, 참 불쌍하다. 왜요? 그가 나를 모욕해도 나는 어때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행복하네요. 저 사람 저렇게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뭐 지위가 높다고 잘 나간다고 하지만 불쌍해 보여요. 저는 잠깐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영원히 불행해져요. 예수님 바라볼수록 그게 더 분명해져요. 세상에 대해서 욕심내는 것 반대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화내고 뭐 하는 거예요? 욕구로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폭발하는 거예요. 요새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세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져요. 세상에 20, 30대가 보수래요. 어느 나라에도 이런 나라 없습니다. 자연히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향이 진보를 택해요. 모험을 택하고 현재 체제에서 좀 더 변화되고 나은 걸 택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은요. 20, 30대는 어때요? 특별히 20대 이하는 보수도 극보수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뭔지 아셔요?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자기 초라함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좀 나아지고 괜찮아져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선관위 그 선거 문제도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누구예요? 청년들이에요. 그걸 지금 뭐 이상한 정치 집단에서 활용해서 지금 완전히 변질이 되었는데, 처음에 청년들이 일어났을 때 한편으로는 참 기뻤어요. 정치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청년들이 야, 이런 정치적인 문제, 옳고 그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했다. 참 잘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참정권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그게 맞아요. 근데 나중엔 뭐로 바뀌어요 이게? 야, 선거 전체를 무시하고 다시 치러야 돼. 이건 무효야. 아니, 정치인도 그런 말 하기가 힘들어하는데 누가 그래요? 왜요? 선거 자체에 대해서 분노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될 선거예요. 누가 선거에서 당선이 돼도 나는 힘들고 괴로워요. 억울해요.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한편에는 욕심이 있고요.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폭발적인 분노가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뭐 있어요? 야, 우리 엄마가 조금 더 이렇게 해주셨으면. 욕심이 있고 바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런 엄마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분노가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것 좀 가지면요, 자기가 행복한 줄 알아요? 그렇지 못한 마음의 분노가 폭발을 해요. 내 삶은 이게 뭐야? 심지어 청년 때만 그래요? 결혼하고 애 낳아서도 그래요. 40대, 50대가 돼서 60대가 돼도 그래요. 전 60대가 되어서도 분노 많은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안 보여요. 남의 분노에 대해서만 보여요. 저런 것들은 뭐 싸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 대만에서 장개석이가 총통이 그랬어요. 싸잡아서 정말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60대가 됐는데 그런 말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불쌍히 여기세요.
저런 사람은 가져도 그런 말을 해요. 못 가져도 그런 말을 해요. 뭐 장사가 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월급이 좀 올라와서 수입이 좀 생겨도 그런 말을 해요. 왜? 행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장사로부터 와요? 농사로부터 와요? 월급으로부터 와요?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행복은 내 의무예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은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서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행복의 삶이 몸에 뭐가 돼요? 체질이 되고 눈에 안경이 되시는, 입에 내 말투가 되시는 행복이 입에 배었어요. 행복이 마음에 푹 적셔졌어요. 행복이 삶의 자리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곳에 행복이 나타나요. 나 때문에 내 엄마 아빠가 행복해요. 나 때문에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가 행복해요. 나 때문에 내 친지들이 행복해요.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요. 행복이 삶의 스타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